자, 갈라디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짐을 지는 것이 뭐라고 돼 있죠? 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지체가 범죄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날카롭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살펴야 돼요. 왜? 자기도 그러한 범죄 가운데에 빠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아직 스스로 된 자가, 우리는 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그 범죄한 지체, 넘어진 지체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요?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기에,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의 공동체인 이 영적 공동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어요. 휴머니스트들은 그냥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덮어주고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법대로 해야지, 칼같이 지적하고 비난하고 잘라내고 막 그렇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공동체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들이 발견되었을 때, 넘어짐이 발견되었을 때,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 공동체에 썩어져 있고 썩어져 가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 애를 쓰는 게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미 완성됐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기만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그냥 모른다는 것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장 4절 시작. 그렇죠. 이런 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지체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지체 짐을 졌어요. 그럼 속으로 이런 마음, 오늘 나 폼 미쳤는데, 오늘 좀 하는데 나 좀 신령한데, 막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체의 짐을 지면서,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지체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며 짐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해, 난 연약해, 난 저렇게 짐을 질 수 없어, 저건 리더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나 슬픔, 어려움 등이 눈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기도 해요.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혀가 굳은 자라서 백성을 인도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격려하는 일에 그렇게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줍음이 많아.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극아이야. 아이가 그 수줍음 많은 건가요? 맞죠? 극아이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다가가는 일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경우에는 돕는다고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신뢰를 얻어낸 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요. 지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에는 사실 이렇게 핑곗거리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게 핑곗거리로 이렇게 내밀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할 만한 게 변명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투가 일어났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그 막 싸우고 있는데, 총을 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내 자존감이 낮다고 혹은 두렵다고
사격을 하기에는 내가 눈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싸우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전투라고 하는 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야. 무조건 들고 있는 총을 쏴야 돼. 겨냥해서 쏘건 머리 위로 쏘건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야. 아예 내 연약함이 어떻고 내 부족함이 어떻고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지체의 짐을 내가 지는 건 내가 이러네 저러네 생각할 수도 없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 이게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전쟁은 어떤 대등한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런 세력과 세력 사이의 전면전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은 끝났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당들과의 어떤 이런 그런 게릴라전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릴라전, 국지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체의 짐을 내가 지는 건 곧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짐을 지기를 주저해서 이 지체가 회복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썩어가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게 전투란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어떠함들만 쳐다보고 시선이 나에게로 고정돼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썩어서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법을 이루고 사탄의 뜻에 끌려가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기쁘게 하고 누구의 법을 이루고 누구의 뜻에 이르러야겠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법을 이루고 그 뜻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누가 사탄의 법을 이루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사탄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뭐 어떤 이런 걸 볼 게 없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생각해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표적 때문에 몰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민은 사실 제자들의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체측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체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총강사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주체측이 됐어. 그러니까 주체측이 고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봐요. 성경을 보면 고민은 제자들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에게 일부러 이 사람들을 먹을 거 어떻게 준비할래? 물어보시는 이유는 네가 고민해서 그걸 처리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고민은 야 봐봐라 네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 수많은 인원들을 빵 공장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들을 미리 예약해도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걸 네가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니? 그거를 깨달으라고 물어보신 거거든. 그러니까 고민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뭘 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 더 나아가 믿음이라는 바구니에 그걸 담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앞에 실제하는 건 지금 이거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 다 좀 굶게 생겼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사실 실제하는 거 그들 눈앞에 있는 실제하는 거는 그들의 시선이 이 문제에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실제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실제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서 나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거, 당신의 짐을 지는 게 기쁨으로 그 짐을 지는 것만이 우리가 지체의 짐 앞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나한테 가 있으면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 부족함만 보이고 그게 진짜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누가 그게
거짓말이래?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맞아. 그게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허물이 있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피켓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믿음의 눈에 진짜 실제하는 건 뭐냐고요.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우시기에 너는 뭐만 하면 돼? 짐을 지는 걸 하면 돼.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실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베세다 광야에서의 그 배고픔, 그들의 눈앞에 실존하는 것 같은 그 결핍의 문제가 예수님의 손 위에서 사라졌어요. 결핍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12광줄이라는 풍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걸로 뒤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짐을 질 때에 내 연약한 거 뭐가 다 보여.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면 계속 썩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짐을 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법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짐을 집니다 라고 이렇게 드릴 때, 순종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이 제목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짐을 지는 것이 그 짐이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 짐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핍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12광줄이라는 풍족으로 바뀐 것처럼 짐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나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썩어가는 것에서 그것이 나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그 안에서 팽창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 밖에서 우리 속에 자신과 공명하는 옛 본성을 자극해. 계속.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로 끌고 와서 불신과 염려, 두려움과 회피의 시선으로 바꾸려고 필사적인 거예요.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홀랑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온유함이 아닌 율법주의로 지체의 짐을 대신 지기는커녕 더 큰 짐을 지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 항상 이것을 위해 도사리고 으르렁거리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다로 번역된 도키마조는 증명하다, 면밀히 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음 전도자나 말씀 교사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을 말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를 그렇게 증명하며 면밀히 살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럴 때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의 짐을 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순종했을 때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밖에서 막 충동질하고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이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놓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 짐을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체의 짐을 지면서 어떤 걸 동시에 하냐? 말씀 앞에 우리를 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짐을 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온유와 겸손의 지게에 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유와 겸손의 지게에 이 모든 행동을 짐을 지어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도키마조, 말씀 앞에 증명하며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 일에 대한 표현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지체의 짐을 지는 정말 구체적인 일, 그 행위,
행위에 대해서 자랑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그죠? 본문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바울이 믿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가? 그 행위를 자랑하라는 건가? 저 완전히 저 오늘 목청 터졌네 저거. 쟤를 데리고 나와요. 안 되겠다. 밖에 5분 동안 세워놔. 이하람! 소리 지르면 혼나 이제.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행위를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복음과 가르침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행위 지향적 신학과 복음으로 후퇴했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의 힌트는요. 시제에 있어요. 시제. 원문의 시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무슨 시제를 사용하냐면 미래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그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게 자랑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 굳이 얘기를 하면 이 원어를 풀어보면 자랑할 것이 앞으로 자랑하게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자랑은 행위를 주장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하라는 뜻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자랑은 미래에 하게 될, 즉 마지막 날, 그 파루시아, 그날에 종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시는 그 미래, 그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뭘 판단하시는 거냐면 그 각 개인의, 그러니까 공동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행위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개인.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한 번도 삐끗거림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했나 안 했나.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지옥행이란 말이야. 거기에 다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데 오직 누구만이? 어떤 부류의 사람만이?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책임져야 하는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당해야 하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졌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고, 그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뭐하다? 불의하다? 의롭다라고 영원한 선언을 듣는 자, 그런 자들만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그런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 자랑은 당장 여기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예수님 앞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하게 될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을 말하면서 이제 그날에 자기 3종 세트로 옷 입은, 우리처럼 의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자기 3종 세트로 옷 입은 내가 병에 걸린 척척 박사님이 헛된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 것들을 자랑하게 될 거란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자랑은 척척 박사님의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했어요, 내가 이만한 거 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의 주세요, 구원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정체성과 삶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도 영원 불변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결과, 따라합니다. 운행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를 품으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날에 있잖아요. 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척척 박사님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저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면서 자랑을 하면 좀 느낌은 다르잖아.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결국 뭘 자랑하게 되냐? 이 모든 은혜의 결과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의 결과요, 새로운 창조의 결과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새 창조의 결과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뭘 했다고 자랑, 내가 병 걸린 사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랑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랑이 어디 있겠냐고. 자꾸 돈 얘기해서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그랬지? 만수르라고 그랬나? 누구 있었는데 무슨 어디 왕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빈살만? 빈살만이래. 그러니까 추정되는 돈만 해도 뭐 거의. 그래서 빈살만이 한 번 오면 저기 무슨 어디 유명한 우리나라에 호텔 통째로 다 빌리고, 방 하나를 통째로 빌리는 게 아니라 호텔 전체를 다 빌려. 거기는 이제 아무도 이제 돈 있어도 갈 수가 예약을 할 수가 없어. 통째로 다 빌리고 거기에 이제 빈사람만 있는 방에 우리나라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총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만나려고 이제 대기를 한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 이렇게 갖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게요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 이렇게 아이패드 저 좋은 거 있어요. 딱 자랑을 해봐. 그 빈사람만이 진짜 미스터 리 아이패드 너무 좋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겠냐고. 뭐 이런 거 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그 사람한테 눈에 차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영혼의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실 수가 있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랑이 연약한 우리가 근거가 되고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된 곧다 있게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만약 그런 거 자랑, 내가 병 걸린 것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돕기도 하고 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자랑한다죠. 그러면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 너 뭐 돼? 너 뭐 돼? 이럴 수 있어. 응? 하나님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당신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당신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어디에도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그 결과만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적인 새 창조를 이루신 그 결과만을 마지막 날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바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결과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사실 쟤보다는 좀 덜 넘어졌어. 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오히려 넘어진 쟤를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열심을 내고 이런저런 헌신을 했잖아. 그 공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오직 내 삶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시는 그 일로만,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루신 이 결과들을 보세요. 이 놀라운 결과들을 보세요. 그걸 자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일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 의와 공로가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 되어서야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 다른 지체들 안에서 행하신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다. 우리가 거기에 그래도 우리 지분이 조금 있다. 0.0001%라도 우리가 거기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이 혹은 연약한 지체가 나와 지체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왔어, 이렇게 세웠어. 그런 걸 보고 목사님 폼 찢었어요. 목사님 좀 치는데요. 목사님 진짜 대단해요. 목사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잘 세우고 싶어요. 막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딱 그래. 혜연이, 혜연아 너 진짜 지체들 세우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그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 아니야 하지마 뭐 이런 데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좋아야겠어. 이러면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더 좀 더 뭐 이래야겠냐고.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따라하세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렇지, 이게 아니라, 더더더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가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이루고 계시는 이 일들 있잖아요. 이 가치들을 떠나서는요. 이걸 빼고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그렇게 영적 좀비처럼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야. 그거 빼면. 은혜가 빠지면 나는 그냥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여름에 쭈쭈바 먹잖아요. 쭈쭈바 먹잖아. 쭈쭈바 먹고 껍데기 어떻게? 껍데기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버리잖아. 그게 뭐 귀한 거라고 그거를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좋은 거다. 금고에 넣어놓고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닦아가면서 막 보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 은혜를 빼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쭈쭈바 껍데기보다 못한 거야. 아니다. 쭈쭈바 껍데기를 들고라도 있지. 쭈쭈바 포장지는 사자마자 겪고 바로 버리잖아. 그죠?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는 껍데기. 은혜가 없으면 껍데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지위, 명예 뭐 이런 거 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만 귀하게 여기며 그딴 것들은 다 똥으로 여겨야 돼. 똥으로 여겨야 된다.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아까 쭈쭈바 껍데기 한 것처럼 자기가 싼 똥 귀하게 여겨서 화장실에 물 안 내리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맨날 그거 셀카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거지 그러면. 그 똥처럼 여겨야 돼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똥처럼 여겨야 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썩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라고. 근데 이런 훈련은요,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거 다 똥이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옛 본성은 그걸 귀하게 여기거든. 그걸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 봐봐라. 다른 사람 나를 증명해. 와, 박수 인정해 주잖아. 맞네. 이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거야. 그런 거 없어도 돼. 아니, 그거는 그냥 똥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은혜만 붙드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붙들 거 붙들고 버릴 걸 버릴 훈련을 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쭈쭈바를 사가지고 쭈쭈바 그 안에 내용물은 다 짜갖고 버리고 쭈쭈바 그 껍데기가 질겅질겅 씻고 있으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연합 안에 있는 거기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렇게 발견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버리는 훈련인 거예요. 아, 이건 똥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하게 돼요. 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 훈련이 안 되면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 경건의 습관 가운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똥인지 은혜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똥을 붙들고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막 이런 걸 해주셨다 이렇게 막 똥똥하면서 살겠다 자랑하길래 그거는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복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얘기했는데 자꾸 내가 무슨 어디를 나왔고 뭐 내가 있는 학교가 신학이 어떻고 뭐 그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했냐고. 복음 얘기한 거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거고 예수님 주신 복이 어떤 걸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은혜인지 똥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똥을 은혜로 여기고 붙들고 사는데 그걸 갖고 더러운 똥을 붙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야, 네가 은혜로 여기는 게 똥이야. 나한테 오히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직 이 훈련은 분별하고 버릴 수 있는 이 훈련은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면 될수록 우리의 포커스가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따라합니다. 성품.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 가운데로 더욱더 견고하게 고정이 돼요. 초점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다 때마다 우리는 비교하고 싶은 유혹에 그게 옛 습관을 따라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시달려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뻥 뚫려버린 그 마음들, 불안해 있는 그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천성이 있어. 악한 천성이 생겼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를 자랑할 만하고 막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 구멍을 내다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유혹에 시달려. 그러고 싶은 유혹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 이런 거 자꾸 아니야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하고 싶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였었는지를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진정 무엇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따라합니다. 의란 말이에요.
이 의가 잠시 나타 사라지는 안개 같지 않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시드는 풀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날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실체, 그 의의 실체가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때 진정으로 이 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의가 지닌 가치야말로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마치 내 속에 있는, 마치 내 소유처럼 여겨질 정도로, 마치 내가 내 모든 행위와 율법을 내가 완전히 성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소유하게 하시고 덧입혀 주신 이 전가된 이 의를 자랑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란 말입니다. 삼일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새 창조를 일으키신 그 결과물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라고요. 이 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이 의, 그 의에 걸맞는 정체성과 삶으로 우리를 운행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의 자체를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의 자체를.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견인케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가시는 중입니다. 아멘. 영원 불변한 이 성령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에, 이 운행하심 가운데 더욱더 큰 확신으로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시금 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딱 보세요. 여기 질 것이라 벌써 미리 시제잖아요. 그래서 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다른 이가 행한 일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합과 운행하심 속에서 내 안에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우리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짐을 지는 게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담아가게 하셔서 기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 지체의 짐을 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손에 고이 담아드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날 떨리는 두 손으로 이 모든 은혜의 실체, 그 의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옷 입혀주신 이 의 보십시오. 이 의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 뭐라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떨리는 두 손에 그 의를 담아드리면서 주여,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쁨을, 이 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그런 고백과 그 외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 의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이 자랑과 찬양과 기쁨, 이 의, 그것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합시다.